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부분은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임박한 환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먼저 꺼주시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우리 사람됨의 본질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거대한 이 아수르의 세력이 강처럼 그래서 유다 왕국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니. 여러분, 목까지 닿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도까지, 예루살렘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8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흑암, 고통의 캄캄함이, 이 흑암이 이 예루살렘까지도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추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로 아수르의 이 침공 이후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제국의 역사 가운데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 가운데 휘둘려서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에서의 금신상을 깨뜨리는 날아오는 돌의 그 환상입니다. 그 날아오는 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9장 1절을 여는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납달리와 스불론 땅 가운데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빛을 본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추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은 그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자, 뒤에 나오게 되는 그 다윗의 왕자를 이어서 이 제국의 역사를 끝장내고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키셔서 위대한 제국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 대망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이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베푼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유다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소망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해방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완전히 완성될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의 방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는 인간의 문제,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몰고 오셨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문제는 영적인 깊은 부패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지나온 땅까지도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문제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이 특별히 더 여러분 이 동쪽의 끝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이 외세의 침략에 수도 없이 시달리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그 주위에 있는 이민족들이 우리 오랑캐라고 부르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약탈해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저 바다 건너에서도 외놈이라고 부르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왔고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이 호시탐탐 노려서 50년에 우리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신 것 그것은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셨지만 그래서 제국은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무력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제국은 평화의 나라 무기를 사랑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종식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온 세계는 평화의 세대 가운데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나라는 본질적으로 메시아 때문에 가능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체계를 잘 세우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본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절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게 될 그 아기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류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아는 아기로 오실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고 바라던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선물이고 위대한 선물 역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시되 인간이 기여한 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시는 아기. 여러분 앞에 우리가 7장에서 보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민망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신 일이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여인의 후손 모두가 다 여인의 후손이죠. 여기 여인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자의 몸에서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인의 몸에서 날 것이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나와서 그분만 유일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도움이 전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9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그 아기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자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은 어떨 것이냐?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라 그리고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마도 기묘자라 모사라 함께 연결해서 그래서 붙여서 한 명칭일 것이 더 유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는 원더러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경이로운 일을 일으키는 분, 미라클 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사, 야츠라는 단어는 놀라운 모략이 지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는 어떨 것이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랍고 기묘한 일로 가득 차 있는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놀랄 만한 지혜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되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사는 특별히 지혜로운 일을 베푸는 스승님, 그런 아주 탁월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탁월한 해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총명하고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 번 오시고 나면 여러분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빛을 발하는 일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로 가득 채우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 그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와 함께 아침 식사하는 게 몇천 불, 몇만 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드리고 그와 아침 식사 한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엿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탁월한 모사가, 강력한 기적으로 가득 찬 지혜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상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우리에게는 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상담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 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기뽀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기뽀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1절에 이 기뽀르라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기에는 그 기뽀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냐면 전사로, 용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챔피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뽀르라는 단어는 한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사, 용사, 강력한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체구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강했습니다. 골리앗의 이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기뽀르예요. 그 용사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운명을 맡긴 그 기뽀르라고 얘기하는 골리앗 앞에
한 용사가 섰습니다. 다윗이 섰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와서 용기 있는 자 나와서 1대1로 단판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온 그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승리자, 챔피언, 용사, 명장에 대해서 붙이는 말이 깃보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깃보르, 깃보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무너뜨릴 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용사, 엘깃보르, 전능하신 용사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악한 자들을 격퇴하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존한다, 아비아드라는 단어는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인간이잖아요.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영원이란 비록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세워놓고 그리고 영원히 기념될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붙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는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 외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태어나는 존재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나? 지금 우리가 와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그분이 예수님이지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성자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슬람은 단일 신론을 믿습니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되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그곳에 수도 없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자죽이 나옵니다. 자치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태어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이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의의 왕이고 그리고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게 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합니다. 평화가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평강을 구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그 다스림이 어디에 임하나? 여러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히 될 것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여러분 다윗의 그 왕좌를 이어서 영원하게 되겠다고 하신 그 다윗의 왕좌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일을 수도 없이 일으키지만 그리고 인간은 그리고 이 나라에 세워지는 데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7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여기 9장 7절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이사야서 37장 32절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복음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영적인 해방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움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기묘자라 모세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 주님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신 지혜로 일으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 사단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 삶 가운데 격퇴하여 주시옵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약 가운데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되어지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스럽고 힘있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70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임하였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광스럽고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선포되는 선교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